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해 볼게요.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어떻게 옆에 분들 보시니까 얼굴이 평안하신 것 같아요? 아니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하네요. 네, 평안하셔야 되죠. 네, 똥 씹은 얼굴 하시면 어렵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감당 못하고 제어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 조금 웃으며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좋은 생각만 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또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성경에 평안해라, 기뻐해라,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00번 딱 나오더라고요. 200번. 요즘에는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말씀을 딱 치면 구절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평안 해서 쫙 쳐보니까 정확하게 평안이라는 성경 구절이 200구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80번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평안해라, 평강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365번이 나와요. 1년 365일. 그러니까 뭐 갖다 끼워 맞춘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65일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365일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서도 우리나라는 해외 외세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은 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950번 가량 외세 침략을 받아서 늘 항상 평안하게 잠을 자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사는 뭐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 다른 나라들은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하는 인사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외세의 침략에 항상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간밤을 잘 보냈는가 궁금해서 아유 간밤에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한다라고 하죠. 또 보릿고개를 지내던 시절에는 잘 못 드시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한대요. 요즘에 식사하셨어요? 인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이제는 뭐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드셨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잘하고 계세요? 몸무게 관리 잘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잘 드셔가지고 몸에 살집이 좀 있고 그러셔야지 좀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반대가 됐죠. 이제는 좀 살집이 없고 늘씬해야지 저 집이 좀 살아가지고 관리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아무튼 그런 만큼 참 우리나라도 그동안 많은 역사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내왔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 못지않죠.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뭘까요? 샬롬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 평강을 구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삶 속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강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세상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강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굿 뉴스보다는 배드 뉴스, 좋은 뉴스보다는 좋지 못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누가 누구를 살해하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악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그때부터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우리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 근심 걱정은 하지 말자,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어야 되지? 뭘 먹을까? 오늘 교회 갈 때 뭘 입고 갈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느 집에 살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그런 걱정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걱정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모여 계신 데가 있죠. 저기 어디 병원 있잖아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걱정하고 살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안사람,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겉사람도 날마다 죄를 지어요. 속사람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서 발목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너무나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죠.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하루도 우리는 그냥 지당하는 날이 없어요. 저도 주일날마다 사회를 보면서 사죄의 기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저도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일주일 동안 내가 많은 죄를 지었을까.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워하고, 그 사람 헐뜯지 말았어야 되는데 헐뜯었고,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했고, 이런 내 속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요. 부끄럽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런 죄에서 벗어날 자신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셨어요. 때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매를 드셨고, 때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드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셨지만, 징계를 하셨지만 그것은 완전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버리려고 징계한 게 아니라 다시 구해내려고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주셨고 바벨론 포로를 끝내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기로 하셨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후에 있을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700년 전에 미리 이사야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서부터 쭉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영이 충만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메시아가 이루게 될 것이고, 샬롬의 성취를 이루어서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할 것이고, 또 절망 중에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11장에 가득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도 불렀지만 꼭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다림의 찬송, 또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쁨의 찬송을 성탄절 가까운 12월 달에만 부를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순절인 3월달, 4월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때에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늘 날마다 찬양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그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잘 모셔드리시고, 죄를 질 때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긋날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공과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39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한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죠. 하나님은 악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고 정의와 행복을 가져올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세주, 즉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초림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약속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메시아의 가문을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닌 한 싹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평범한 목수의 집안에서 출생하셨고 볼품없는 범부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로 인생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경험하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엄마 태중에 있을 때에도 동정녀 마리아 속에 있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7세, 18세 여인이었습니다. 그 17세, 18세 여인의 뱃속에 있을 때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그때 당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세상의 눈초리, 부모님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걱정들, 걱정 근심을 하니까 태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같이 불안했겠죠. 태어나 보니까 좋은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 목수 요셉 밑에서 막노동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모진 고난 고초를 당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까지도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난은 다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시험 받을 때 어떠한 마음일까? 시험 받을 때 얼마나 어려울까? 시험 받았을 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왜 눈물을 흘릴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들 이야기 들어서는 잘 몰라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례를 좀 많이 치렀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러서 교우분들의 가족들이 돌아가실 때 엄청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마음으로 울면서 장례 일정을 치러요. 그런데 실제로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정도의 아픔이었구나. 그때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내가 이 정도로 함께 아파해 주지를 못했구나. 실제로 내가 당해보니까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인들의 아픔들, 상대방의 아픔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들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왜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었는데 왜 겪으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다 당해보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손잡아 주는 게 훨씬 위로가 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재로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구세주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원의 소식을 모든 이에게 알려야 할 복음 전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평화와 안전과 평등을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통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여호와의 영으로 준비된 메시아를 영접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첫 번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공의와 정직, 성실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이 평화롭게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걸음마하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또 세 번째 특징은 평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지며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정의롭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나라의 특징은 평화와 안정과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을 후에 가는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성전 이곳에 주님이 함께 임하시고 계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늘 임재해 계시면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항상 안전과 평등한 마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해져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희미해집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악한 마귀는 틈을 노리거든요.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마음을 분열시켜요. 마음이 괴롭게, 마음이 슬퍼지게, 또 누군가를 미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를 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꾸 평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주님이 지켜주심의 안전함의 마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에 자꾸 내 마음속에 생겨서 이 평등의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세워야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예배의 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무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외에도 365일 매일 청년들과 함께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나눠요. 그것도 부족해요. 잘 안 돼요. 저희 집에 가보면 화장실이고 집문이고 말씀 다 붙여놨어요. 제가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안 되겠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자. 그래서 긍정 감사라고 하는 종이를 써가지고 제가 방에다 다 붙여놨어요. 자꾸 눈에 봐야 되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주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니다. 여러 지역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과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능력의 손으로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연합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을 굴복시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화목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 질투하지 않으며 적개심을 품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깃발 아래에 모인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확신의 말씀으로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임하게 되는 날, 그날에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시름과 눈물을 선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안정과 평등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왕성될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잘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